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이 가득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영적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이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순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 속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곧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족이나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제물을 나눠 먹는 그 공동 식사를 마친 그 후를 말합니다. 바로 이 식사를 마친 후에 한나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인 이 성전인 성막으로 갑니다. 이 성막에 가서 제사장 엘리가 성막 이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저 한가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원어를 보면 의자가 보좌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 바로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마음이 괴로워서 라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아픔과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은 크늦게 울며 애원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이 쓰라려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그럼 왜 한나가 이렇게 쓰라린 마음으로 울고 또 울며 기도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그 당시에 분인나가 이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인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욱더 사랑한 것에 대한 이 분인나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시기해서 괴롭혔기 때문인데 한나가 쓰라린 마음으로 울고 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그 분인나의 괴롭힘이 또한 아이를 얻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그 괴로움이 이렇게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고 또한 이렇게 울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환난, 이 환난은 근심과 재난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근심과 재난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 환난이 기도를 간절하게 만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간절함을 가져다 줄 그 환난의 그 깊이와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또 아무리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와 같은 환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태우거나 또 불안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일, 또 뜻밖의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환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며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어떠해야 했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정도를 더욱더 강하게 하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지금의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떤 어려움, 또 애를 태우고 마음을 근심하지 않은 일, 느닷없이 발생한 어떤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소원함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 눈으로 바치겠다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선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소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말한 대로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그녀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일이라는 말은 앞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나 또 의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보면 성취를 확신하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그런 의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은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 한나의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한나의 간절함은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소원으로 또한 나타나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소원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나시린으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머리는 이 전 인격체를 지배하고 좌우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도는 그 사람의 힘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머리나 머리털이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 자신의 전 삶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그런 헌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것은 그러한 결코 쉬운 소원이 아닙니다. 아들의 인생을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되게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소원은 간절히 아들을 바라는 한나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나의 그런 환경, 그런 마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배후에 있음을, 또 한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의 통곡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구원처럼 일방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습도 보이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생각, 환경, 인격 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일방적으로 받아 적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자의 그 생각, 사상, 배움, 환경, 또 인격, 직업 등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시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격, 우리 의지 등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환경, 인격, 의지 등을 하나님께서 도로 쓰실 만한 것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생각, 아이를 갖지 못한 환경,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한나의 의지 등에 사용하셔서 아들을 낳으실 눈으로 바치도록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처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 긍정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풀빛 주석에 의하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정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애원, 한나의 간절함이 절절히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압니다. 그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말없는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 종종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참 둔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어찌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후에 두 아들인 홈리와 비네하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제사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어떤 기도인지를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그저 타성에 젖어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한 그런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둔감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교훈은 함부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는 온 마음을 쏟아 울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을 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들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듯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헤아리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들불을 먼저 빼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리라. 14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영적으로 둔감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 말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 잘못 분별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또 느끼는 대로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보는 것이 옳고 또 그 느낌이 바른 것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판단이 많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으로 본 한나의 흥얼거리는 그 모습은 분명히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화목제물을 나눠 먹다가 종종 술에 취하는 사람들을 봐왔던 엘리 제사장의 그 고정관념에 따르면 한나는 분명히 술에 취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설마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은 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어제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보려 해야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계속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모습 연장선에서 오늘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그 모습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믿어준 만큼 잘한대. 전에 일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있죠. 낭만 닥터 김사부 이 시즌2 거기에서 주인공인 김사부가 이 코이의 법칙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다. 믿어준 만큼 잘하고 아껴준 만큼 여물고 인정받은 만큼 성장한다. 이 코이의 법칙이란 이 비단 잉어의 하나인 코이가 이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도 환경에 비례해서 능력이 달라진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이라는 이 비단 잉어는요, 수족관이 작으면 자기 몸집을 작게 한대요. 근데 수족관이 크면 자기의 몸집을 그에 비해서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 사람 믿어준 것만큼 잘하게 되어지고 아껴준 것만큼 여물게 되어지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게 된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알고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후에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어제 가졌던 고정관념, 어제 가졌던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새롭게 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당신의 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하자 자신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슬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말은 오늘 보면 나는 지금 영이 힘든 상태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하나의 말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이 통한 것이라는 말은 쏟아놓다, 부러짓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기도가 소리가 나지 않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였지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한 전인적인 기도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된 일들을 모두 다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그의 책 기도의 본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전인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인간 존재 전체, 즉 정신과 영혼과 몸 전체를 요구한다. 기도 안에서 전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기도의 가장 큰 결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전적인 헌신의 비밀이며 성공적인 기도의 조건이며 가장 큰 결실을 맺는 기도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있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취하셔야만 한다. 곧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쏟아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취하셨을 때 비로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역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또 하나님께서 쏟아놓은 그 모든 것을 취하실 때에 하나님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쏟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니 정말 응답받기를 바란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에 물론 달려있죠. 아니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이렇게 마음을 다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느냐에 또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으면 많을수록 곧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을 다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크나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분인 나의 그 괴롭힘, 분인 나의 그 열받게 만드는, 격분하게 만드는 그 상처를 주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된 것이지만 계속된 분인 나의 그 충동기는 결국은 한나의 그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었고 한나로 하여금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그 기도를 낳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환난의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
이런 환난의 때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쏟아붓는, 그래서 쏟아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7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한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축복은 그대로 임합니다. 첫째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그 오해를 겸허히 인정하면서 용기 있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 판단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목사님이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분명히 저분은 목사가 아니고 기독교인 같이 여겨지지 않는데 왜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까? 왜 그 교회는 왜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불의한 교역자라 할지라도 그 교회 부흥을 주시고 또 그 교역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딘 무감각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바로 한나에게, 물론 한나의 기도겠지만 한나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한나, 제사장 엘리의 축복까지 받은 한나는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이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항상 응답에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한나처럼 배터리 말이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 또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기 1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있지 없더라. 아멘.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곧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빈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축복과 함께 한나는 자신이 스스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말을 보면 한나가 금식은 안 했을지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힘든 상처 온통 받는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시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나타나요. 바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직역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다. 그럼 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그늘이 없어졌을까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은 곧 응답을 이야기하죠. 자,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로 오죠. 하나는 1차적인 응답, 다른 하나는 2차적인 응답이에요. 1차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2차적인 응답은 실제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마음의 평안으로 왔고 마음이 평안하니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되. 그리고 1차적인 기도 응답은 마음의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마음의 평안이 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실제적인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응답해 주기를 바라도 내일 응답해 주실지 모레 응답해 주실지 그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마음을 쏟듯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1차적인 응답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을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잠깐 고개 숙였다가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가야지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 끝나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가피하게 기도 자리를 떠난다면 또 반복해서 기도하므로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도록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한나에게 닥친 고난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듯 우리로 하여금 애태우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일들 또 뜻밖의 불안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런 환란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일방적으로 받아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자의 생각, 사상, 대응, 환경, 또 그의 직업, 또 인격 등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 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선하고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아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둔감한 상태의 이 엘리 제사장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영적 후감각에서 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온다며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덜 쏟아놓으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쏟아놓고 이 마흔조의 말처럼 그 모든 쏟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취하셨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라는 확신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소리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롭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일들, 뜻밖의 불안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늘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둔감하면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 그래서 쏟아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길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